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민기 목사님이 설교하셔서 지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매일 누군가가 데려다줘서 거기서 구걸을 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았던 그 안진뱅이가 갑자기 일어나 걸으며 뛰며 찬양하며 성전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전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라고 지금 놀라는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이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그 기적의 사건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아니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한 것일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그곳에 지금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설교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저는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진리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영광은 오직 예수님께 돌리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다 지금 누구에게 쏠렸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쏠렸습니다.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들에게 뭔가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관심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 되거나 아니면 가수가 되고자 하는 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물론 편하게 돈을 많이 버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거일 수도 있지만 대다수가 연예인이고 가수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길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연예인들이 조금만 인기만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죠. 그만큼 모든 사람이 관심을 받는다는 것,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바램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그 사건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정말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은 누구냐? 하나님 당신이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고 자신이 경험한 것, 그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판단하고 많은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가장 인간의 본연의 어떤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습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기적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성민 목사님이 출애굽기를 설교하고 계신데요. 그 출애굽기에서도 수많은 기적의 현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자 눈앞에 보이는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무엇을 만들기 시작했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겠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우리 손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누구를 믿은 겁니까?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모세를 믿은 겁니까? 없지 않아.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더 의지했던, 자신이 보고 경험하고 만질 수 있는 그 사람을 더 의지했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요,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 눈으로 보여지고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기적 가운데 그 앉은 배가 일어나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하죠.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좀 더 나를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쏠린 그 시선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영광을 베드로는 처절하게 거부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베드로가 바뀌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종들을 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 열왕기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원했던 것은요, 어쩌면 그냥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해서 불이 내리는 그 현장 가운데 엘리야가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엘리야 정말 대단하다. 엘리야 정말 위대한 선지자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누구에게 시선을 돌리기를 원했냐면요,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불이 내려온 그 장면 뒤에 어떻게 되냐면요, 불이 내렸을 때 백성들이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 그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 제일 큰 자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그 암흑기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시기 가운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요한을 따라다니고 요한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요한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를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과 야고보가 원래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그 요한이 야고보를 보내요. 예수님께. 나는 그의 신들매 매개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고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좀 덜하겠지만 정말 목회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 영광으로 내 능력으로 치부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더 좋은 평가를 얻으려고 했던 그 모습들, 오늘 성경은 자신에게 오는 그 영광조차 거부했던 그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때로는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실망을 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정말 예수님일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통로일 뿐이지, 도구일 뿐이지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영광의 대상자는 예수님, 그분 한 분뿐입니다. 그분보다 더 앞선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분보다 더 의지한 것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주목하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진짜 주목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기적은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기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쏠려진 시선과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을 거부한 베드로가 다시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 어떻게 걷게 된 건지 아느냐? 저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아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조상들이 가졌던, 너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 영화롭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칭찬하셨다, 그를 조금 높이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를 부활하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죽은 그를 부활시키시고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당신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어쩌면
그 십자가의 죽음은 사탄의 판결이었다면 부활은 하나님의 판결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거부했지만, 세상은 바나바를 외쳤지만, 하나님께서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를 다시 한번 품어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이 13절서부터 15절까지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아주 날카롭게 우리 가운데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살인한 사람은 바라바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와 바라바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바라바를 선택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이죠. 자, 근데 죄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오늘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부터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여기 13절서부터 15절까지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넘겨주었다. 누군가의 손에 건네준 것이죠. 누가 먼저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죠? 주님을 넘겨주었던 것. 또 누가 넘겨주었습니까? 빌라도가 죄 없는 것을 알면서도 군중들의 손에 예수를 넘겨주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아주 크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방조하고 그것에 대하여 내가 공모하는 것들, 무언 가운데 공모하는 것들. 누가 얘기하죠?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것 또한 어떤 것입니까? 무언에 동조를 하는 것이죠. 다 바라바라고 외칠 때 누군가는 아니라고 외쳐야 되는 그 순간 외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저렇게 가니까 나는 침묵해도 돼. 이게 바로 방조죠. 근데 이것은 또 다른 공모입니다. 죄는 처음부터 크게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공모하며 방조하는 그 순간 죄는 점점 자라나서 두 번째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너희가 부인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참 재밌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deni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부하다 라는 것도 있지만 부인하다라는 뜻이 더 큽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일부러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부인하다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부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자신이에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잡혀가는 그 순간 대지진의 뜰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 자신이었죠. 그러기에 베드로는 일부러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관계를 끊는 것. 처음엔 방조하는 것이었고, 처음엔 공모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더 적극적으로 이제 관계를 끊고 그에 대해서 부인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동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요, 완전히 죽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살해를 행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점점 심화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죄가 점점 더 파장을 일으키며 힘을 얻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괜찮겠지?
여러분, 그때부터 자그마한 죄가 우리 가운데 씨앗으로 움트기 시작할 때 어느샌가 그 죄는 자라나서 마침내 예수를 죽이는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세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앞에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요, 이 본문을 읽다가요, 가장 찔렸던 단어가 바로 이 너희라는 단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너희였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희 대신에 나를, 너희 대신에 제 이름을 집어넣고 읽으니까요,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싶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만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그들만 예수를 넘겨준 것도, 그들만 예수를 죽인 것도 아니라 지금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를 우리는 조그만 이익 가운데 넘겨주고, 때로는 내 이익 가운데 부인하며, 때로는 적극적으로 예수를 죽이는 데 동참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자요, 15절 보면 예수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를 죽였구나라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 베드로는 끝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나라고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인간은 죽였지만, 우리는 그를 부인했지만, 우리는 그를 넘겼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놀라운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부활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만약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기독교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냥 흔히 지금도 이슬람에서 얘기하듯이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들은 어떤 자로 인정하냐? 예수님을 하나의 순교자로 이야기합니다. 좋은, 위대한 순교자.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순교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영광교회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머리가 되셔서 걸음걸음으로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바로 이 시대 또 다른 이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누가요?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증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증인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을 내가 아는 사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을 내가 단지 체험한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이름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잘 이해가 되는데 그 이름은 단순히 어떤 호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존재, 권위, 성품, 때로는 능력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이름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요즘은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제가 집회를 참 많이 인도하러 다닐 때는요. 집회 현장 가운데 때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물론 귀신도 역사하기 때문에요. 귀신이 역사했던 장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거나 막 여러 가지. 근데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귀신 들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힘이 엄청나게 세다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세요. 뭐 보통 여고생이나 뭐 학생들이죠 다. 근데 일반 스텝들이 그냥 뭐 3-4명이 달라붙어도 막 그냥 할 정도로 힘이 세요. 귀신이 들리면. 근데요. 이들 가운데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요. 뭐 다른 것도 아닙니다. 뭐 제가 진짜 경험해 그 하나님 찬양 뭐 그런 거는 별로 이렇게 똑같아요. 효과가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요.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 가운데는요.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찬양을 하면서 보혈의 찬양을 하면서 하면요. 그 강했던 힘들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굴복하기 시작하죠. 그 예수의 이름을 축출하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는요. 다른 걸로는요. 제압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이름, 그 이름이 정말 우리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단지 성경 속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의 보혈을 바르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 어떤 사단의 권세도요. 그 예수 이름 앞에 떨며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할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그를 불러서 자신의 갑옷과 창과 칼을 쥐어줍니다. 근데 다윗이 어떡합니까? 입어보니까 번거로워요. 거추장스러워요.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갖고 나간 것이 무엇입니까? 물맷돌이었죠. 그 많은 성도들은 이야기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물맷돌로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갖고 나갔던 물맷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너가 무시하고 저 할례 없는 백성이 무시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고 얘기하고 그가 던진 것은 물맷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죠. 그 믿음이 물맷돌 통해 역사한 것일 뿐이지 물맷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외쳤던 이 이름, 베드로가 외쳤던 이 이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도 고백되어지길 예수님을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이제 그러한 절망 가운데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오늘 본문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죄에 대해서 쭉 다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넘겨주었고 너희가 부인하였고 너희가 거부하였고 너희가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 나쁜 놈들아, 이 살인자들아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갑자기 베드로가 말투를 바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이것이 얼마나 친근한 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드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 절망하고 있는 그들,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 죄가, 내 행동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들 가운데 베드로는 다시금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는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지금 괴로워할 그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는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이 호칭 가운데 하나의 마음이 지금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는 그들을 정죄하는 손가락을 펼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는 손을 펼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죄가 있지만 그 죄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자범적으로 행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완전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서도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상에서도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자신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그들, 그걸 수없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위하여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변명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도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적으로 이 죄가 얼마나 내 가운데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때론 죄가 죄구나라고 알면서도 이 죄가 얼마나 큰 건지 우리는 때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 혈기를 버리고 때로는 또 거짓말을 치고 때로는 분노하고 탐욕을 하며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때로 습관적으로 했던 그 죄들이 우리가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죄가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안다면 그 죄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삶을 단절시키는 장애물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지 않을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죄가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은혜죠. 또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요, 그걸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저는 자기가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저렇게 막 죄를 범하니까 너는 소망 없어, 넌 꺼져. 넌 안 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언제나 다시 한번 돌아올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돌아왔을 때 또다시 품어주시는 그 은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탕자의 모습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동일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18절에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같이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인생 망쳤구나, 실패했구나, 끝났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보는 그 절망의 상황과 너희가 지금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미리 예전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 이루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오늘 현실 가운데 내가 지금 둘러싸여 있는 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떡하지? 이 상황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빠뜨리고요, 죽이려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다 결국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죠. 요셉의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열심히 살죠. 그래서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좀 인생이 피는가 했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끝난 인생 아닙니까? 포로입니다. 노예였습니다. 이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계획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년 후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요, 그 총리를 통하여 그 기근 가운데 고통받는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요셉을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뭘로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세상은, 사단은 예수를 죽여서 끝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것을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마침내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잊지 마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그 열변을 토하면서 우리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인간의 죄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예수님을 오히려 넘겨주었고, 예수님 심지어 죽음 가운데 몰아넣었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지만, 오늘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너희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멸망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심지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넣어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죄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우리를 품는 은혜이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시는 용서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디모데전서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을 죽을 때 그 현장에서 진두지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수많은 기독교를 핍박하며 예수를 부인하였던 그 한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있었고 정말 그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를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면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이며 손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내가 부족함을, 내 연약함을 고백할 때 여러분 오히려 그때 그것을 품으시고 그것을 안아주시는 분,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너무 멀리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 죄를, 내 모습을, 내 행동을 볼 때마다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여도 혹시 이런 나를 용서하지 않을지도 몰라라고 혹시 오해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죽였던 사람까지도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도구인 반면에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우리는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것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죄까지도 그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형벌의 표상인 반면에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잊지 말고 묵상하시며 계속적으로 되뇌겨야 할 것은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로 묵상하면 안 됩니다.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죄를 묵상함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 시선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셨고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아무리 주홍빛 같고 아무리 붉을지라도 주께서는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우리를 희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만들어낸 죄의 결과였다면 십자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서 절망하며 스스로 자책하며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예수님을 축원해 드립니다.